오늘 이 시간 우리 창립 감사 주일을 맞아서 비전을 실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립 감사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대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하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천재가 바보가 정해져서 태어날까요? 사실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재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자질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못하고 그만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능력을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좋은 능력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은 사람마다 조금씩 능력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것이요 나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능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느냐, 내가 얼마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갔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의 한 음대 교수가 아마존 원시림에 살아가는 그 원주민 아이들 한 30명을 데리고 바이올린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들은 악보를 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이올린을 처음 만져보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음대 교수는 그 아이들에게 기초부터 알려준 것이 아니라 딱 두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게 해서 그 곡을 파트를 나누어서 자기 파트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3달 동안 또 연습을 시키고 난 연후에 미국의 뉴욕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음대생들과 함께 오케스트라 협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협연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저런 원주민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바이올린을 음대생들과 맞추어서 아름답게 해냈을까? 그 연주가 맞춰졌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 아이들은 악보도 볼 수 없고 그리고 딱 3달 동안만 이 곡을 자기가 맡은 파트를 정확하게 연습해서 또 연습해서 이 곡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 노력에 그 수고의 박수를 보내주게 되어집니다. 성도님은 그 아이들은요 악보를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었었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가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3달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파트를 정확하게 또 연습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연주가도 들려줄 수 없었던 그런 훌륭한 음악을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력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상은 되지 못하지만 땀 흘려 노력하는 것만큼 그 성과를 분명 이뤄낼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영혼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꿈과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창립 감사 주일을 맞아서 또 입당의 예배를 오늘 드려야 되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새롭게
임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저 그냥 평범한 세상 속의 흔한 그런 교회로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창립 감사주일 맞아서 그저 흔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며 크신 그 역사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선물을 하나씩 우리에게 더하여 주었습니다. 아마 그 선물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없을 겁니다. 그 선물은요, 소망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성도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모두가 다 우리는 소망을 선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소망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유독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강아지가 소망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고양이가 태어날 때 나는 이런 비전이 있어 라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소망을 주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더해 주셨는데,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호렙산에 모세가 가시떨기가 불타는 모습을 보았는데, 분명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가 전혀 새카맣게 변하지 않는 모습 보고 도대체 어떤 일인가라고 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소망과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요, 그 소망을 받고 그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걸 깨달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닫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과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1절의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바로에게 가며,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 애굽 땅에서 저들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소망이 있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모세는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아무 능력 없는 양야친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모세는요, 자기의 감당할 수 없음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령님 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만 그 소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그 큰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 가진 정말로 존귀하고 귀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만 나는 스스로 나의 가치를 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귀하고 귀한 소망을 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중요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거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혹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귀하고 귀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나를 깎아내리고 나는 스스로 나를 별 볼 일 없는 그런 놈으로 혹시나 나를 취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교회를 세우시고 영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세워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교회고 그저 그냥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거 좋은 교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치와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나를 깎아내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떤 큰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서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이렇게 버려졌어요. 그 바위는 쓸데없이 커서 또 그것이 모양새가 이상해서 그것은 도저히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저 바깥에 집어던져서 그냥 버려놓은 그런 큰 바위 하나를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한참 동안을 보고 또 봤어요. 한참 동안을 보다가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비드다. 다비드가 나온다. 좀 우리나라 말로 오늘 우리 성경으로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다윗이 보인다. 다윗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었었어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기억을 하십니까? 알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네, 제가 몸집이 좀 이상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알죠? 그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을 만들 때 미켈란젤로는 어디 좋은 돌멩이를 구해다가 그 상을 지은 게 아니라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려놓은 그 돌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거기서 다윗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 다윗의 모습을 그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저 그냥 쓸모없어서 버려놓은 돌멩이처럼 그렇게 취급하면 그것은 아무 사람도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 사람도 그것을 그냥 돌멩이처럼 그렇게 여기겠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여길 때 거기에 희대의 명품이 나오게 되어지는, 희대의 걸작이 나오게 되어지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가치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야, 내가 너를 저 애굽으로 보내서 저 백성들을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리까? 오늘 11절 이 말씀은 스스로 나 자신을 나는 하나님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절대 돌덩어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내 나이 때문에, 내 학벌 때문에, 내 처한 환경 때문에 나를 그냥 버린 돌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안 해요. 그럼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어. 우린 사실요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거 할 수 있을까? 나 과연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마나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 그것은 어떻게 여행이 한번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혹시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0번을 10,000번을 해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 가지고 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을 때, 내가 비록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겼을 때 이 일을 내가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실현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는 다 큰 이제 청년들이 다 되었지만,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다니고 있었을 때 같이 장 보러 마트에 아이들과 많이 가잖아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올 때 되면 짐이 참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 짐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다 이렇게 지고 갈 수가 없어서 좀 우유 같은 거 하나, 봉투 같은 거 하나 아이들이 들어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한번 들어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손이 모자라서 저거 하나 더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럼 다 들고 갈 수 있는데 그 손이 없을 때 요하나, 찬미야 이거 하나 좀 들고 가라라고 하면 사실 그 우유 하나가 얼마나 나한테 무겁겠습니까? 그 봉투 하나가 얼마나 나한테 그냥 사실 그냥 억지로 하고 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작은 하나가 아이들이 들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 아마 아이들과 함께 짐을 날라본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 일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일 겨우 그냥 어떻게 보면 우유 하나 들어주는 거, 봉투 하나 챙겨, 그거밖에 아니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엄마는, 아빠는 그 아이가 하나 그거 들어줄 때 얼마나 그게 힘이 됩니까? 얼마나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으니까 너 그거 좀 해봐라. 너 힘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세야 요거 좀 하나 좀 해줘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어서 너 그래 그 작은 것 하나님이 하시기에 얼마나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나 해달라고, 그거 하나 이루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그거 하나 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작은 거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너무너무 우리를 대견스럽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정말요. 우리 교회가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석수동에서 이제 좌석 300개 있는데 여기서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300명 정도, 그 분량 정도만, 그게 하는 게 우리 교회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그 작은 것 하나 해줄 때 하나님 그것 통해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품은 비전이 있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비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소망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대답은 해놓고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내가 그 일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애야, 오늘 밭에 가서 좀 일 좀 하자. 둘째 아들은 안 돼요. 나 못하겠어요. 나 힘들어요. 거절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 순종적이었었어요. 문제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대답을 잘하고,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갈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말할게요, 하나님 말 못하지만 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안 했다면, 근데 모세는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죠. 저는 양을 40년 동안 양만 치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뭐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나가서 행하였을 때 놀라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말할 때 나는, 우리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서 내가 함께 할 때 성도 여러분, 모세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시고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셔요. 14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라도 우리에게 맡기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까지라도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품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우리 영혼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